지난 압달락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했죠?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하고, 또 집단 음행을 하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역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신약교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부끄러운 조상들의 그 멸망 이야기로 경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벗어나다, 또 달아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멀리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면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이제 그 각종 우상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고린도시가 우상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시에는 1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음식이 신전에서 제사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시민들은 물론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제사 행위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하는 행위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바울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은연중에 그 우상 종교 의식에 동참을 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했으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분 아가 아하고 어하고 다르듯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아가어가 다르듯이 다른 거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제사에 참여, 동참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16절, 22절까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 여기 우상숭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자요? 교제하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찬을 통해서 신자와 누가 교제를 해요?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예수님과 이게 교제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또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죠. 이 성찬식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또 누구와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냐면 신자와 신자끼리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떡을 먹음으로 한 몸인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교제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교제합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할까요? 오늘날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제를 할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성찬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지만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성찬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의 죄를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 그 이상의 예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이상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식탁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해요? 첫째는 주님과 교제하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찬식을 통해서만 교제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또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잘 아시죠? 그죠? 이 시간은 사람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신자는 이렇게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뭐와 뭐를 통해서요? 성찬과 성찬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제사에 참여를 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함께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행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그리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면 우상 숭배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그런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신자들에게 핍박받는 이유가 이 제사 때문입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죠. 분명히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제사는, 우상숭배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상을 단순히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행위의 그 배후, 제사의 배후, 우상숭배의 배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세력이 있지요. 제사의 그 배경, 우상숭배의 배경에는 귀신의 그 세력이 있어요.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로 모든 우상숭배가 생겨났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단지 우상에게 그 절한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악한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 우상 숭배를 하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귀신과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믿는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못할 짓을 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신사 참배 강요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 한상동 목사님 우리 뒤에 벽보 한상동 목사님 나오죠. 우리 고신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오른팔 왼팔로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한상동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 가정이 바로 우리 지금 신현철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신현철 집사님이 그 뼈대 있는 가정에서 지금 4대째십니다. 4대째. 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이런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자, 신사가 뭡니까? 신사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의 신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역에 수많은 신사를 세웠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 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우상, 신사 앞에 절을 해라 이거죠. 숭배해라 이거죠.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학교는 폐지를 당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 그때 모든 분들이 다 신사 참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천주교가 이 신사 참배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천주교는 제일 먼저 넘어갔고요, 신사 참배.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모든 그 교단들이 다 넘어갔는데 우리 장로교만큼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교회 역사에, 슬픈 역사에 나오죠. 27회 장로교 총회, 평양 그 서문회 교회당에서 27회 그 장로교 총회에서 일본 놈들의 총칼, 일본 순찰의 감시 아래, 수백 명의 감시 아래 아주 강요를 받아서 결국은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인 우리 장로교, 고신 장로교가 27회 신사 참배 가결을 해버리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어마어마한 공죄지요, 공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6.25가 터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산 고신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산만 남고 다 떨어졌을 때 부산 고려 신학교에서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과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통곡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우 그때 공산주의에 먹힐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참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그 일본 경찰의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이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총회장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 의식이기에 교회는 솔선해서 국민 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총회장이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선언문에는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잘못된 주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악한 영과 교제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요, 따라서 신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하고 절대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만 제사는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한 신자가 동시에 악한 영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표현,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지금의 우상은 뭡니까? 탐심이 저 우상이라 그러죠. 탐심, 욕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고. 우상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의 요점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노여워하시겠느냐? 노여워한다는 건 질투한다는 것.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1, 2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1000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 4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까지 내려가면 더 할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3, 4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귀가 따갑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로 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결국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집단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함 여자들이 바알 부월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담을 해서 집단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일로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날의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리죠. 2만 4천 명이. 또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좋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죠. 우리나라 남북으로 이렇게 잘렸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것만 해도 불행한 일인데 그 갈라진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죠. 다 멸망을 하는데 우상 숭배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하는데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아주 처참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할 때는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당해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 두 명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비참하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역사예요. 망한 역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도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육체의 일 속에 우상숭배하는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상숭배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꼭 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재한 사장님이 오후에 오신 데들이 오늘 이렇게 또 급히 오셨네요. 멀리서 예배하는 거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지각도 하지 말고. 우리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우상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 가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절 안에를 못 들어가 봤어요. 어렸을 때. 무서워. 괜히 거기는 가면 싫어요. 그렇게 무섭고. 근데 교회는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교회는 그냥 가면은 집에 가기가 싫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자,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된 자들이요, 주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큰 교회, 큰 교회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 교회도 나오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점치는 여자가 회개하고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갔는데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 교회를. 왜냐하면 점을 치다가 교회를 갔더니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딴 교회로 갔다. 아주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물론,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기가 힘든 죄예요. 그런 죄를 지면 우리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것도 우상숭배죠. 그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진노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그분만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